오늘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다라는 1절의 말씀으로 또는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소견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어떠한 관점 또한 판단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즉 지파 혹은 민족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소견일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서 읽었지만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12지파에 12로 나눠서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혹은 물음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땅을 나눠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정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착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오늘 지도랑 페이퍼 나눠드린 거 보셨죠? 그 지도를 좀 오늘은 자주 봐주세요. 지도를 보면 나와서 알 수 있듯이 그 단지파 왼쪽 아래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지형이 나와 있어요. 이 블레셋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아주 강대한 또한 유력한 이방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블레셋의 약탈과 공격으로 인하여 밀리고 떠올려서 단지파가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위로 도망가서 그 위에 있는 라이스 쪽에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분배를 받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예요? 결국 자신들이 위로 내몰리는 지경을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결국 단지파는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땅, 도저히 블레셋 때문에, 이 블레셋 땅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정착 혹은 이곳에 있지 못한다고 아주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겨낼 힘도 없고 또 이겨낼 의지까지 상실하고 만 것이에요. 힘들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요, 뭐예요?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이 땅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배받은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거기에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공격과 약탈로 인해서 아예 시도와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된 사건이 오늘 단지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단지파의 도망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데, 아유 그 옆에 유다지파 봤어? 거기도 못 이겼잖아. 분배받은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만 되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 이미 나약해서 어려워졌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개발한 것도 사용하지도 않고,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시험조차 거부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과 현 주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어려움과 유혹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것을 두렵다면서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끝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누구예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유대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말과 역사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유일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요,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의 문제와 고난을 적당한 이유로 명분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반복하여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문제를 넉넉하게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소망이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며 해결될 일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며 굳이 안 되는 이유, 굳이 어렵다고만 치부하며 지금의 상황을 넘겨버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거나 합리화시키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경험상, 내 지식상 계산해보고 어린 자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이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확신할 때에 비로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단지파가요,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상황을 만났어요. 그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도망가요. 그들은 피합니다. 어디로? 윗지방으로 올라가요.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의 집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가운데 땅을 향하여 더 위쪽으로, 라이스 쪽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마치 약간 모험기 같은 그런 긍정적인 그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얻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들의 단지파의 야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사실 단지파는요, 블레셋 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을 수는 없으니 단지파 오른쪽에 있는 베델과 실로가 있는 그 방향이 바로 에브라임에 있는 산지를 이야기하죠. 그 미가 있는 집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미가의 집을 가게 되었을 때 청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요,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네, 거기에 있죠. 네, 거기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기 마련인데요. 그 제사장이 복장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의 집에 복장을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여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청년 제사장에게 물어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얘야,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냐? 그리고 너 여기서 뭐하니? 네가 무엇을 얻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사실 극적극적이면서 제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다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있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 청년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성공할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스꽝스럽게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그 제사장, 청년 제사장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멋쩍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도망가는 길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청년 제사장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도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단지파의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물어봐서 했던 그 대답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에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지파 사람은 왜 이렇게 청년 제사장에게 꼼꼼히 물어봤을까요? 기본적으로 여호와께 물어보려면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또 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꼼꼼히 물어오며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실체가요, 청년 제사장은 뭐예요? 개인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수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과정과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경우를 바로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산지라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로라는 성막이 있어요. 베델과 실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실로의 성막인데 그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실로의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면 그곳에 예물을 준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에 진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그 성막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단지파 사람들은 그쪽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실로와 베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미가의 집에 가서 이런 상황과 함께 이렇게 이 청년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실로라는 성막을 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단지파 사람의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보니까 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쪽 성막에 가지 않고 왜 이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지를 이해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실로의 성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실로의 성막을 가면 제비 뽑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제비예요? 각 지파마다 분배를 12가지 분배를 받은 그러한 제비 받는 장소인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지파는 어디 땅으로, 무슨 지파는 어디 땅으로 이렇게 분배받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뭐예요? 이방 블레셋 때문에 의하여서 그 분배받은 땅을 포기해버리고 도망하여서 다른 곳에 발걸음을 당연히 옮겼으니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책임과 추궁과 책벌을 당할까봐 실로의 성막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탄로날까봐, 즉 하나님께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벌벌 떨어서 진짜 그 성막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는 거였죠. 요즘 말로는 뭐예요? 정상적인 목회자의 신앙 상담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에게 물어본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과 거짓이 서로 만났으니 아유 너 좀 잘 될 거야. 괜찮아. 아유 평안히 가세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유 평안히 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던 상황이 바로 이 단지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마음만 먹으면요 죄송해요. 비성경적인 예언도 하고 형제님 내일이면 로또 형 자매 내일이면 뭐 할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밀하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로 성경의 교훈과 말씀과 책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요, 제가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제사장들이 원래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흉패 보이시죠? 제가 두 번째 이미지를 페이퍼로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우림과 둠밈 흉패는 12가지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거는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건데요. 이 흉패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과 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자기네 개인적인 신상 드라밈을 내려놓고 물어보는 이러한 상황, 사람들 이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미가의 우상 신상을 세우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복을 빌려주는 말관의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우상하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과 생각을 우상, 즉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바라보지 말라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상이 둔다는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의미가 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줄 것만 같은, 그것은 내 마음과 방에만 집중해서 우상들이 내 마음과 방에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꼽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과 상황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 우상들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내 말에 동의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삶에 가서 위로하며 여기며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물어보다라는 말에 있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바꿔 질문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인정해주고 따라주며 공감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단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요, 라이스에 이르게 돼요. 다시 한번 지도를 계속 보세요. 라이스에 이르게 되는데요. 라이스 땅을 보니까 뭐예요? 라이스는요, 염려가 없이 거주해 보이면서 평온하며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를 누리게 되고요. 누구도 동맹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보입니다. 이런 광경이 어떻을까요? 눈앞에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분배받은 그 지역은요, 옆에 보니까 아주 힘센 블레셋이 있어서 매번마다 자주 약탈당하고 어렵고 공격이 쳐져서 긴장하며 살아왔지만 라이스 땅을 보니까 뭐예요? 평온하고 불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장소이거든요. 확실히 비교가 되거든요.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을 본즉 매우 좋았더라. 9절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자 라이스 입장에서 뭐예요? 라이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빼앗고 약탈한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땅을 밀고 올려서 라이스까지 올라갔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토와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만 하는 그런 처참한 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지파가 있었던 소라와 에사우 사이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라이스 땅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산세가 있어 험악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 가운데도 그들은 단지파는 요단강이 터져나온 곳,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것을 찾은 라이스 땅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물이 가까이 있고 곡식을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면 우리가 살기 너무나 좋은 곳, 최적화된 장소라고 여겨서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게 돼요. 약탈의 유일자 원인인 그야말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 방향을 맞추어 누가요? 단지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라이스 땅을 약탈하고 침범하는 죄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좋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막언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단지파 사람들이요.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구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싶은 내 욕심에만 가득차 있는 죄악만 넘쳐나는 단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누가요? 단지파 입장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밑으로 내면 뭐예요? 블레셋 때문에 살기가 어렵거든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거든요. 환경도 좋죠. 지적 요건도 좋죠. 다 좋아요. 물러설 이유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그 라이스 땅에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사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기란 여인에서 진치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가서 마하나의 단이라 여기며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에는 미가 집에 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차지하기 쉬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차지하기 쉬운 땅은 할렐루야, 빼앗기기 쉬워요. 차지하기 쉬운 땅은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건강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쉽게 얻은 미는 쉽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지하기 쉬운 땅은 빼앗기기도 쉬워요. 그 일을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과 갓지파예요. 무슨 말이에요? 루벤과 갓지파는요, 모세의 간청하여서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하지 않을 테니까 저기 있는 라이스 땅 저기 우리 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넓고 좋아 보여요. 양을 치며 짐승 키우기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금방 얻을 수 있는 땅이라면 금방 빼앗길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상징이에요. 대충 어느 정도 형식만 갖춘 데 있지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와 유혹을 만나면 뭐예요? 금방 휩쓸려서 신앙과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비신앙인 같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판이여 쉬운 것, 넓은 길, 모래 위에 세운 지파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하며,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는요,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렸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정했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만나면 금방 휩쓸려서 모래처럼 세운 집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최고로 고생하며 결말을 맞이하는 단지파의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특징적으로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짧게 금방 사라지고만 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스 땅 주변에는 해변길이 조금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이방 아람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 주석을 내용을 보니까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가요, 끊임없이 라이스 땅을 쳐들어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차지하기 쉬우면 빼앗기도 쉽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오고 가며 많은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짓밟으며, 그곳이 어떤 땅이네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아까 단지파가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벌인 그러한 땅이 아니라요, 그 땅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땅이 곧 사망과 흑암이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얻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하고 포기하며 도망갔던 삶을 살았던 그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멀리 부정해버리는 죄악들, 거짓과 유혹에 현혹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만 집중하는 어리석음들을 그렇게 합리하며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인 단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과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쫓아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중심적인 판단과 생각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뭐예요?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갖고 결국 사망으로 내몰게 돼요. 영적인 경계에 예민함이 사는 지 오래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더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꼴을 누가요? 단지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언제 그랬냐든 하나님을 부정하며 떠나며 살아갑니다. 좋을 땐 좋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과 방향과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재설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와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뭘로 우리에게 확증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확증하심, 보증하심이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